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9절부터 34절.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방황하지 않을 것이고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생을 영광 중에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주보에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시간에 제네바 교리문답을 할 때 한두 문제만 이렇게 남은 줄 알았어요. 한 2문 정도 남아서 그 2문 정도만 마무리하고 유아 세례를 새롭게 시작하면 되겠다 해서 유아 세례를 준비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살펴보게 되니까 문답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327문부터 332문까지 그렇게 남아 있어갖고 오늘은 유아 세례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례를 또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게 물인가? 물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인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문답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것들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문답을 하면서 확인하고 정확하게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이 알려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바르게 믿고 세례를 행해야 되겠고 또 바르게 믿고 행함으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유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327문을 보겠습니다. 327문 문답합니다. 당신은 물이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는다고 생각합니까? 답,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것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양심에 그 피가 부어지는 때 우리에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제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도 오해를 하죠. 침례교도 어느 정도 오해를 하는 그러한 경우에 들어갑니다. 무엇이냐면 세례 때에 우리가 물을 가지고 이렇게 물을 뿌리죠. 그랬을 때에 세례 때에 사용하는 물이 신성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세례 때에 사용하는 그 물이 예수님의 피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을 소중하게 다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갖고 이 물을 신성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 물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이 물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침례교도 약간 어떤 적정선을 넘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침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크게 강이나 아니면 큰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서 이 물이 있으면 장로교에서는 물을 이렇게 좀 가져다가 물을 여기에 적시든지 아니면 물을 이렇게 좀 뿌리든지 아니면 물을 조금씩 붓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침례교는 강이나 아니면 이 강대상 뒤쪽에 이렇게 커다란 목욕통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행하고 그럴 때, 침례를 행하고 그럴 때 이 속에 물을 받아놓고 아니면 강에 가서 이제 물 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침례를 행해야만 이제 세례의 효과가 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 물에 대해서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물이 우리 죄를 씻는다 그러는 것이고, 침례교는 그 물 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그 세례의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행하는 물을 이렇게 적셔서 머리에 묻히든지 아니면 물을 이렇게 해서 머리에 이렇게 좀 뿌리든지 아니면 물을 조금씩 붓는 것은 세례의 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물 자체에 너무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세례 때에 이 물을 성별하죠. 하나님이 이 물을 통해서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이 물이 이제 그냥 물이지만 이 세례 때에 사용하는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물로서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그런 차원에서 물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로마 카톨릭이나 침례교는 이 물을, 로마 카톨릭은 아주 신성시하는 것이고 침례교도 이 물 속에 이렇게 잠갔다가 나오는 그것을 아주 절대적으로 여기는 거죠. 과도하게 물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 목사잖아요. 장로교 목사가 침례교회에 가도 다시 침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장로교회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세례는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적시고 뿌리고 조금 붓고 그 세례는 잘못됐고, 반드시 침례, 물속에 가라앉았다 나와야만 세례가 인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침례교 교단으로 옮기면 침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 정도로 침례교는 물을 절대시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과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물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우리를 씻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까? 물이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씻는 거예요. 물은 성례 때 사용하는 귀한 도구죠. 도구지만 물은 물일 뿐입니다. 물이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씻는 것이지 이 물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은 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에 너무 집착해서 그 물을 신성시한다든지
아니면 그 어떤 물 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효과 없다라고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이 우리의 영혼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물이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를 씻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까?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이 영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그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적으로 우리가 까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우리가 점점 하얘진다. 우리 그 피부색이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영적으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는지를 알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씻어주는지를 우리는 믿지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봐라, 물이 더러운 것을 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더러운 죄를 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케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때의 물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물이 거룩해 갖고 신성해 갖고 우리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해 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일어나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니까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을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갖고 믿음 생활하게 하시려고 세례를 제정하셔서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328문 그랬을 때 그러면 물은 가치 없는 것인가? 라고 이게 질문을 하게 되죠. 328문 당신은 물이 단지 하나의 상징뿐이라고 생각합니까? 답 하나의 상징이지만 진리와 결합되어 있는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헛되이 약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시 사죄가 우리에게 실제로 주어진다는 것과 우리가 이 죄 용서를 실제로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했던 것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물은 물이에요. 물은 물입니다. 근데 그러면 하찮은 물이냐? 이렇게 먹는 물, 세례 때 사용하는 그 물이 그냥 이렇게 이 물은 물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마시려고 떠놓은 이 물과 세례 때 사용하는 물은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세례 때 사용하는 물은 그냥 물인데 먹는 물과 동일한 물이지만 예배를 드릴 때 세례 때 사용하려고 우리가 구별한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려고 구별된 물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물은 물이지만 그럼 일반 모든 물과 같이 아무 의미 없는 물이냐? 아니죠. 세례 때에 우리가 세례식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물을 구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물로 사용하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도 그냥 마이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때에 사용하는 마이크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소중한 것이죠. 이 예배당 건물도 그냥 건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이
이 건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당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이 예배당이 소중한 거죠.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물은 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세례 때에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물로서, 그 성례 때에 사용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물이지만 진리와 결합되어 있는 상징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무조건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때에 우리가 떡을 먹잖아요. 그건 떡입니다. 그냥 떡이에요. 근데 그 떡은 예수님의 살을 나타내는 떡이죠. 떡이지만 예수님의 살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성별된 떡입니다. 근데 그건 떡이에요.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건 아니에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일반 포도주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포도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별한 도구로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떡과 그냥 포도주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남잖아요.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그냥 떡과 포도주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찬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부가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떡입니다, 살입니다 할 때에 이 포도주가,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을 행하고 남은 이것은 뭐가 되냐면 예수님의 피요 살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소중하게 이렇게 해갖고 신부 특별하게 이 성체를,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살을 두는 그 보관함에 아주, 왜 그러냐면 이게 예수님의 피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주가 흐르면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져 버려서 더럽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포도주는 나누어 주지 않죠. 그리고 이제 떡을 나눠 줄 때도 아주 신부들이 이 예수님의 떡을 성도들이 뜯어 먹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신부들이 손에 잡고 로마 카톨릭 성도들이 이 떡을 받을 때 무릎 꿇고, 왜 받냐면 그것이 예수님의 살이기 때문에, 거룩한 예수님의 살이 됐잖아요. 살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을 받기 때문에 신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성찬식을 그들이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도구로서 사용된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그냥 이거 아무것도 예수님의 살도 아니고 그냥 포도주고 떡이니까 우리 그냥 다 같이 먹읍시다. 근데 우리가 성찬 때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이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합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믿음으로 먹고 마셨고 예배가 다 끝났는데 우리가 다 모여서 막 이렇게 떡을 막 집어먹고 포도주 막 마시면, 아니 성찬 때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참여했는데 아니 저게 뭔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큰 문제는 아니지만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목사가 남은 것을 가져가서 이제 목사가 그것을 먹어도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모두에게 막 나눠주면 그 경건한 그 믿음의 생활에 덕이 안 되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목사가 이렇게 가져가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그걸 땅을 파고 묻었잖아요. 신비하기 때문에, 신성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덕을 위해서, 아니면 이걸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고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에 그냥 성찬 때 사용한 포도주와 떡이 거기 쓰레기통에 있다. 그러면 이게 뭔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잘 덕이 되게 처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때 사용하는 물도 그러한 의미의 정도의 가치지, 그것이 신성시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절대시한다든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세례 때 사용하는 물은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때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세례 때 믿음으로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참여하면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세례식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효력을 세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의 능력,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는 그 죄 용서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세례식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 때에 예수님의 살을 나타내는 떡을 믿음으로 먹고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포도주를 믿음으로 마실 때 성령께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해 주시는 것처럼 세례식 때에도 실제적으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징이냐? 상징이긴 한데 예수님의 피를 나타내는 상징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르게 세례 때에 성찬 때에 그 물과 포도주와 떡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나타내는 예수님의 살과 피의 실제적인 효력을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9문. 그럼 이런 은혜는 누가 받냐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누가 받냐라는 것인데 329문에 보게 되니까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성취됩니까? 답,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작용을 무효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자들만이 세례의 효능을 얻는다고 해서 인간의 사악함이 성례로 하여금 그 본성적 효력을 없어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러면 그 예수님의 물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은혜를 받냐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가 은혜를 받냐? 믿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에서 정말 그 떡을 배가 부를 정도로 혼자 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혼자 다 마시고 세례 때 성별한 물을 자기 머리에 다 붓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바르게 성찬식을 거행해야 되고 믿음으로 바르게 참여하는 사람만이 그러한 세례의 효능, 성찬의 효능, 성례의 효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에 이제 광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일장로교회는 매주 첫 주, 그 다음에 그러한 특별한 감사 주일 때 성찬식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제 일주일 전에 또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에 그러한 세례의 의미가 뭐지? 성찬의 의미가 뭐지? 그럼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참여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준비하게 하려고 믿음으로 바르게 참여하게 하려고 미리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광고는 하나마나 하나도 생각 안 하다가 그냥 주일날 오늘 성찬식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참여를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참여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때라도 바르게 회개하고 참여하면 되지만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광고가 나갔을 때 세례의 의미, 성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배 때 행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이 많이 참여하게 됐을 때 그러면 소위 말해서 좀 이게 나쁜 표현입니다. 나쁜 표현. 죄송한 표현인데 부정탄 거 아닌가? 저기 이렇게 불신자들이 많이 모여갖고 이렇게 성례가 더럽혀진 것 아닌가? 다 거룩하게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이거 절대 과반수 이상이 믿음 없이 참여해서 이 성례는 무의미한 것 아닌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간에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 그곳이 어느 곳 불교 사장님이 경영하는 회사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예배가 무가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례가 무가치하게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0문을 보겠습니다. 중생은 그 능력을 어디서 취합니까? 답,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옛 아담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며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장사되어 더 이상 통치할 지배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새로운 삶은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이라는 게 다시 사는 거잖아요. 거듭난다라는 거잖아요. 거듭나는 것이 물에 의해서 그런 것인가? 성례, 세례, 성찬 자체에 의한 힘에 의해서 그런 것인가? 그러면 세례, 성찬을 거행하는 신부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세례의 그러한 효력, 그 다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그 중생, 거듭남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계속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례 자체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세례 때 사용하는 물, 포도주, 떡 자체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세례를 시행하는 목사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너희들이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 소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됐고 거듭났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증거를 삼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구원의 확신을 삼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적이나 환상,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고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런 확신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이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할 때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는 당장이라도 지금 죽어도 되고 하나님 앞에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라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 마음이 식어져요. 더더군다나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게 되면 그 우리의 생명이 위험한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겠다 그런 마음 다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서 얻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봐라, 성찬을 봐라. 바로 이러한 은혜가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싶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싶습니까? 성경 말씀에 창념하시고 세례와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십시오. 그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계속해서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얻게 됩니다. 근데 세례와 성찬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를 않아요. 어떤 환상과 기적과 어떤 신비한 그것을 근거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걸로만 보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 교회가 역사적으로 공적으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을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에 가장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정말 이렇게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죽고 산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죄에서 살리지만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죽었다가 부활하셔도 그 능력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냥 우리를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공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성인들 마리아의 공로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신부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 칠성례를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렇게 해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들어간다라는, 성경에 없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 죄를 완전히 용서받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이 전체가 구원받는 것, 무엇에 의해서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321문, 세례시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답, 세례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을 받기에 바르고 합당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게 되며 그분의 성령을 받게 됩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세례의 의미가 뭔지, 성찬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로 그 세례와 성찬도 예배 중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품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그 알려주신 대로 믿고 행할 때에 그러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은 그때 처음 성령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떠나가지 않고 항상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준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그랬을 때에, 이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런 은혜를 받죠. 이 은혜는 그 믿음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세례를 행할 때 이런 은혜가 다시 확인되고 그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그 은혜를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지, 세례를 행할 때 그때 처음으로 성령을 받게 된다, 죄를 용서받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게 되고 세례 때에 그것을 확인하고 또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2문, 우리 편에서 볼 때 세례를 받기 위한 올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답, 그것은 신앙과 회개입니다. 믿음과 회개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정결함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끔 우리의 욕망을 죽이기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적으로 확신을 가져야 하며, 또 우리의 행실을 통해 이웃에게 이러한 삶을 드러내어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과 회개를 하고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성령께서 믿음으로 세례를 바르게, 성찬을 바르게 행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 죄 용서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찬 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 거죠. 물론 영적으로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 성찬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와 성찬의 바르게
참여하는 그러한 마음과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 세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임의로 믿고 따르지 않게 하시고 역사적으로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올바르게 믿고 따른 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믿고 따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 것처럼 우리가 바른 교리 안에 서 있을 때 때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항상 지켜주시고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40